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성읍은 따라해보세요. 도시다.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도시를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시가 묶여서 뭐가 되죠? 나라가 되죠. 그렇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사람이 몇 명이 있으면은 그 나라가 건진만다. 위험해서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네. 여러분, 나라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먼저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면 나라가 산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겠죠. 믿지 않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공산주의를 말해주겠다.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둬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거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성경이 바로 공산주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나눴었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눴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면은 천국이겠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겠죠. 내가 사업이 좀 잘못돼도 직장에서 좀 잘려도 내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도와줄 교회가 있으니까 마음이 놓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렇죠? 나중에 마띠아가 합류를 해서 12명이 또 채워졌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순교도 당하고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순교당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곧 사랑의 사람들이고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국회의원 대통령 가운데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을 행하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죽음에 내모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도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과 계시, 성경 말씀들을 받았던 그 사람들인데 오늘날 국회의원들,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요. 이런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쓸 것을, 먹을 것을 나눠줬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났어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찬을 받았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이런 사도들이 없는데, 오늘날 이런 사도들이 없는데 이런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나눠 쓰는 것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이 공산주의 한다고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실험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굶어 죽잖아요. 겨울에 사람들 동사에서 얼어 죽은 시체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데 사람들이 치울 생각도 안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장마당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좀 먹고 싶다고 와서 손을 내미는데 물건을 이렇게 또 나쁜 마음이 들어서 훔치다가 아이가 걸렸어요. 근데 그 아이를 들어다가 땅바닥에 그 차가운 딱딱한 겨울바닥에 내리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손대지 않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김정은에게, 김일성 일가에게 재산을 갖다 바쳤더니 그게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는 독일 명차 마이바흐를 타고 철갑상어, 알, 캐비어를 시시때때로 식탁에 올리고 살은 뒤룩뒤룩 쪄가는데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수많은 돈으로 핵무기나 만들고 미사일이나 쏘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 나라들 위협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가 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부패인데요. 거짓말하죠? 거짓말이 걸렸는데도 미안하다 소리 안 하고 뻔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나라의 재판관들이, 국회의원들이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드러나요.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드러나요. 국회의원 또 재판관 월급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판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모을 수 없는 수많은 재산들을 순식간에 취득을 해요. 나라가 비정상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성경에 나온 서로 나눠 쓰고 나눠 먹고 나눠 갖는 이런 모델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아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아주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서신,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아셨죠? 여러분, 재림이 곧 임박했다. 재림이 곧 다가온다라는 아주 긴박한, 긴장한 마음을 갖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심지어 이 교회에게조차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가르침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할렐루야. 조용히 일하고 자기 음식을 먹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그 안에서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공산주의나 또는 좌파의 정책에 서로 나눠 갖고 나라에서 나눠주고 25만 원씩 입금해주고 이런 정책에 왜
귀가 솔깃할까요? 왜 마음이 훅 끌릴까요? 일하기 싫은 것이에요. 사람은요, 다 일하기 싫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개 중에는 보면은 그래도 내가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써서 노력을 해서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어야지. 이런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희한하게 어떤 사람들은 야, 어디 좀 돈 나올 구석이 없냐? 어디 좀 나에게 나눠주는 사람 없나? 나라에서 뭐 좀 안 나오나? 뭐 좀 안 나눠주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지 않는 데서.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비료가 되어가지고 그 좌파 공산주의 정치인들이 아직까지도 생존하고 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척박한 땅에서 비료를 안 주면은 나무가 식물이 말라 비틀어서 죽습니다. 그렇죠? 저 좌파 공산주의자들, 그 정치인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기가 많은 이유, 이재명이 저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의 6일은 힘써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부터 말씀이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힘써서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이 쉬신 날이다. 일곱 번째 날은 토요일은 하나님이 쉬신 날이다. 신약교회 와서는 일요일, 주일에 쉬죠. 주일에 안식합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사도행전 안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배고프고 헐벗고 불쌍하고 치료받을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나눠주었다. 아주 질서 정연하게 분쟁 없이 차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하고 빚내가지고 빚잔치 하고 빚내가지고 집 사고 빚내가지고 놀러다니고 빚내가지고 물건 사고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 공산주의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라 망해요. 망해. 망한다고요. 베네수엘라 된다고요. 아셨죠? 우리같이 이렇게 썩은 부패한 정치인들이 있고 일하기 싫어하는 국민들 있는 이런 나라는요 공산주의 하면 망해요. 좌파가 이끄는 대로 하면 망합니다. 이 나라는요 자유시장 경제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일주일 동안에 6일은 힘써서 일하면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아셨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됐습니까? 그렇게 헌신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잘 믿는 사람들이 소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흥의 역사 안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좌파 정책을 펼치면요 나라 망합니다. 저 북한됩니다. 남한이 북한된다.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이번 대선은 우리가 부정선거도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판에서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치인이 또 이 경제에 대해서 밝은 사람이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모든 이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폭로를 해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하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이에요. 가장 공정한 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셨죠? 우린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 힘써서 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것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초일로 국가 최강국 미국 있잖아요. 거기조차도 가면은 이 게으른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이, 욕심부린 자들이, 여러분 LA 가면요, 캘리포니아 가면요, 애플 매장을 막 털어가요. 아이폰을 그냥 막 가져갑니다. 점원이 보는 앞에서 그냥 가져가요. 근데 점원은 그 도둑을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그냥 총기를 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또 자유민주주의 제일 대표하는 나라인 미국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없애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창세기 3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너에게 여태까지 없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잡초를 내게 된다. 여태까지는 풍요로운 세상, 아주 보드러운 땅에서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거기서 먹음직스러운 열매들, 곡식들이 맺히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자 가시덤불이 나고 잡초인 엉겅퀴가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나무들과 초목을, 곡식을 삼키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게 해서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땀을 흘려야 된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며칠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아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아서 우리 죄 짓는 모든 죄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가시덤불이 나고 영적으로 엉겅퀴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누군가는 죄를 최대한 적게 지어서 또는 가난하다면 안 지어서 비교적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은혜를 풍요롭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끊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돈이 잘 안 벌리고 벌었던 돈까지 까먹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우리는 나에게 죄가 알게 모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아셨죠? 일주일 동안에 6일은 힘써서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무조건 일하라는 것이요. 아시죠? 무조건 힘써 일하라. 일주일 동안에 6일은 힘써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 안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좌파인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제가 있던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는 토지 공개념 좋아했어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각 사람에게 빌려주자. 이 공산주의적인 마인드거든요. 심각한 좌편향 된 사람이었어요. 사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 목사님이 게으른 편에 속했어요. 게으른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교육자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 게으르면서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게 비료가 되어서 그 괴물 같은 정치인들이 탄생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 말씀 보니까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라.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 자는 부유하게 되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손을 막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 속에서 힘쓰는 건 안 했어. 정말 죄가 있고 때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고 먹고 살게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쓸 만큼 재정을 또 모으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맨날 혼내기만 하시고 떼치떼치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 정해진 말씀 안에서 규칙 안에서 힘써 일하면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돌파도 주시고 재정 축복도 주신다. 할렐루야. 때로는 가족들하고 꼭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죄에서 떠나고 힘써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을 하고 이 좌파 정치인들의 줄을 서 있는 그 좌파 정치인들을 밀어주는 목사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조건 떠나세요. 무조건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들은 아주 탐욕스러운 자들이에요. 갖고는 싶어 하되 일하기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치인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와 우리가 생각이 맞다는 것이. 이재명 같이 지금 사법 리스크가 많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정가 사범이잖아요. 우리는 가장 올바르고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인을 좋아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힘써 일하고 윤석열 대통령처럼 힘써 일하고 근면성실하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나라와 국민을 살리고자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밀어줘야 돼요. 아셨죠?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 욕심부린 자들 멀리해라. 사귀지 말라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목사도 형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형제예요. 주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각자를 서로서로 형제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런 형제라 일컫는 자가 탐욕을 부리거든.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할렐루야. 함께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좌파 목회자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우파 목사님 곁에 가서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근면성실한 것을 강조를 하고 이런 목회자들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나가야 돼요. 아셨죠? 아직까지도 자기 담임 목회자가 자기 목사가 좌파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안에 붙어있는 우파 성도들이 있어요. 당신은 정말로 답답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벗어난 것이야. 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정말 탐욕스러운 자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는 저 김정은, 김일성 일가. 엄청나게 탐욕스러운 자들이잖아요.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살이 디륵디륵 쪘어요. 함께 나눠갖고자 한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싹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날 좌파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교회를 재정비하고 이 나라를 재건해야 돼요. 다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제기해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오늘날로 치면 서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서울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리라. 그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시죠? 나 자신이 도시를,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가 되는 것이. 영적인 방파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뒤에서 나오는 이 약속이 정말로 놀라운 것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한마디로 죄를 안 짓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공산주의자로부터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는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못 살고 괴로운 때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한 자들을 시험할 때다. 이거 666 표받고 사람들이 그거 거부하면 순교당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갖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을 쓰면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 분이다. 피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지금 공산주의가 이 나라를 완전히 삼켜가지고 그 입을 딱 닫기 직전인데, 여러분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 부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즐겨하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다면 앞으로 이 한국 땅에 다가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중국은 이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공산주의에 의해서 삼켜진 것이. 그 안에서 순교당했던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워치만니처럼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그 제자 위트니스리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이제 삼키기 직전에 타이완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80살 넘어서까지 사역하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극이 한국 땅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영적인 방파제가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그 숫자만 차기만 하면은 우리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희망적이죠, 그렇죠? 내가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 여러분, 정강 목사님 이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유명한 정치인들, 우파 정치인들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희망을 걸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니까 인생은 이끼입니다. 금방 사라진 것이다. 바람이 불면은
꽃이 시들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은 저울추에 올려놓으면 너무나 가벼운 것이다. 인생을 이깁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은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은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피난처와 나의 영광, 나의 요새,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죄에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구출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이름, 뜻이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출받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만 붙드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가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기억나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내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를 생활하고 성경 보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한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그 죄악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진정으로 죄에서 떠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는 제자들을 세워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열심히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